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존재하는 인간이 존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만약에 둔다면 인간은 없어요. 그게 바로 다름이라는 건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죠. 심지어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또 이것도 이야기하는 일도 가끔 있죠.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세상은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다 가상이다. 우리들의 착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게 하신 그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듦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로 결정이 되어져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죽은 자가 되었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진 이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와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께서 첫조상 아담을 육의 몸으로 창조한 것처럼 첫조상 아담의 몸을 입고 그런 우리의 몸과 같은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과 같은 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 예수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있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별다른 그냥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지만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는 것, 있음의 존재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정신 세계 속에서만 있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인간을 받는 건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만들었어요. 생각하라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가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예요. 다시 있게 하신 이유인데 오늘의 그리스도는 그런 걸 모른다고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죽은 자가 되어져서 없는 존재가 되었고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야곱의 표현을 빌자면은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게나마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들조차도 천국이 있다 이런 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 많다고.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었던 존재가 있음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천국을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에 확신이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확실하게 예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있게 되어졌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을 소망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이들의 소망이 뭐였다고요? 주를 바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도 무엇을 말해? 천국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자들은 누구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존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조상 아담을 만드시고 생각과 본성을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명을 지키며 이 땅에서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천국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도 누릴 만큼 누리고 천국도 가봐야지 그런 건 없어요. 누린다라는 건 뭐냐면 막 이상인 거를 막 다 쾌락을 즐기고 죄악을 범하고 막 그렇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일확 천금을 가지고 막 거부가 되어지고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아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일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래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 또다시 그 말씀이에요. 저번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봤다라면 오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마지막 올 때에 그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다 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을 하신대요. 양하고 염소로 구분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신대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영생을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우리 주님께서 구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자는 왼편에 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34절부터 45절에 이르는 그 모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영원한 영벌에 처할 자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주님을 돌받고 주기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할 때 의인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똑같이 어떤 말 아니면 어느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때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영원한 죄악의 영벌에 처할 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을 하시거든요.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는 돌보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때 안 돌봤어요? 이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편과 오른편에 살아간 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어느 때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은 너희들은 늘 나를 돌보는 자의 삶을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너희들은 살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느 때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할 우리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어느 때에 내가 주님을 앞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내가 언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를 말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어린 나이에 한 것이 이것이 나의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 삶이 나와 함께한 삶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음으로 살아갔던 건 뭐냐면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창한 내 꿈을 꾸면서 무슨 걸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한 성도들이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그거 다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다 믿잖아요. 근데 그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건 왜 믿어요? 믿어지니까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 나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요? 순종하라는 거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존재하게 해요. 그 전에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논할 필요가 없고 그것까지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생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고 또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생겨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말로 어느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간 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있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그걸 늘 말하고 있는 거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거를 앞서 말했지만은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으니까 있는 거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뭐 때가 돼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인간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존재하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이 세상에 아무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죠. 맨 처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 저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 내리신 저주는 뭐예요? 모든 인간 내리신 저주는 다 흙으로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고요. 흙이 인간이 된 건데 흙이 됐다는 다시 된다는 건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다시 사라져버린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근데 마지막 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첫 조상 아담을 비롯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존재했죠. 하나님 만든 세상에 존재했잖아요. 근데 그때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사라져서 흙이 돼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마지막 날에 그 천국에서 없어지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사라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흙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거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나를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뭐 영혼 멸절설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라면 하나님에서 있음의 존재로 살아간다라면 그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묻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가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론 하고 싶은 거 있죠. 이것저것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게 어찌 없겠어요? 있죠. 그렇지만 오늘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존재들이 자꾸 어디에다 마음을 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것을 내가
내가 마치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참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였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존재들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존재들이 어떻게 자꾸 뭐가 보이는 거야? 땅이 보이는 땅이. 이 땅이 보인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너가 내 앞에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존재로.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면 이 말이거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내리은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할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꿈은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내가 바라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그거예요? 우리 원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막 쫄쫄 굶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원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어느 때에 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느 때,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하시라고요.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드시라고요. 자녀도 교육하고 양육하십시오. 내 꿈도 펼치십시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대통령이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국회의원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이런저런 직장과 직업을 가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행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존재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똑같이 살았는데 왜요? 어느 때에 똑같이 묻는 데니까요. 나도 쟤하고 똑같은 고등학교, 똑같은 대학교 다니고 똑같은 직장에 다녔는데 왜? 왜? 더군다나 같은 날, 심지어 이럴 수도 있게 같은 날 태어나서 같은 날 죽었는데 왜? 도대체 뭐가 우리 이렇게 갈라는 거야? 하나는 영생이 하나는 영벌에 갈라놓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로 살다가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 사랑하는 종을 불러서 칭찬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나오면 이런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마태복음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돌봤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살아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며 살아간 것뿐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주님의 있음 속에서 주님 앞에서 존재하는 그 삶은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기쁨의 삶이고 평안이 넘치는 삶이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 그 앞에서 살아갈 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이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내 뜻대로 하려니까, 내 계획대로 하려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승질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왜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잖아요. 왜 슬퍼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슬프잖아요. 왜 평안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의 뜻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주의 뜻대로 산 것은 가장 복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진짜 존재하는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일부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한마디로 하면 뭐, 하나님 산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는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한 이유 아니에요? 그가 뭐 거부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라고. 그게 복인 거라고.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복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이구나 라는 걸 세상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서 사는 게 복인 걸 어떻게 보여주실 거냐고요.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데 쟤는 항상 기뻐 보여. 왜 쟤는 뭐가 저렇게 죽을까 미치는 척. 항상 좋아, 기뻐, 행복해. 쟤는 왜 저러지? 이런. 너 왜 그래? 너 미쳐서? 날 더워서 좀 어떻게, 단 거네? 아니라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해요. 그게 기쁜 거죠. 내가 주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살아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너무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만이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인간은 뭐예요? 그때부터 절망이 되니까 자라려니까 하나님에 있던 아담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찾아온 거라고. 인간의 모든 슬픔과 절망이 찾아온 거라고요. 온 사람 그리스도는 그걸 잘 해야 돼요. 승질이 나고 화딱지가 날 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하지만 근본적인 나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막 일을 하면서 막 하루를 살아가면서 막 온갖 인상이란 인상을 다 쓰고 짜증이란 짜증은 다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있게 하셨는데, 주님 나라를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짜증내고 승질내고 화내면서 평안 잃어버리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원하고 소망할 것은,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로 충만하다는 찬양을 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주님을 그래서 또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자가 되면 내가 살아갈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물론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쌓여있는 모든 걸 보면은 그것이 사라지진 않지. 괜찮아요. 때론 내게 힘듦이 찾아오고 절망도 찾아오고 그리고 막 고통도 찾아오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감사함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사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해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정말 이것을 다 내가 어떻게까 못할 수 있어. 평생 살아갈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 다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라는 거야? 내일 내가 행여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걱정해서 하나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마치 좀 편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갔던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렸잖아. 못 박혀가지고 수많은 고통과 고통 속에 사람이 욕을 받고 완전히 죄인은 낙인을 찍혀서 그냥 이렇게 죽잖아요. 그 죄인은. 평생이 한 짓이 그 기간당 같은 악한 짓이었으니까. 근데 그 한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얼마나 짧은 찰나의 순간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이 어때요? 그 순간을 살아간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냥 끝났는데 어떻게 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있는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없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해가면서 살아가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돌아보세요. 내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해주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안아주고 듣고 내 마음에 속삭일 때 많죠. 짜증내고 화딱지내고 막 이런 막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고 내가 안아줘야 할 존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주님도 나중에 그럴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네 해볼 거야. 그러지 않겠냐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힘으로 행한 자, 그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주님이 복주시고, 그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함께 있는 자예요. 거창한 것. 그거는 나중에 주님 맡겨만 할 수 있으니까 거창한 거 꿈꾸다가 지금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나를 있게 하신 주님 앞에서 오늘을, 지금을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님 앞에 있게 하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은 나를 이 세상에서 괴롭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힘겹고 고통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하며 진정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함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떠나기에 우리는 불행해지고 우리의 기쁨도 빼앗기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존재할 때 진정한 행복이,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 그 하나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찢을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입술로 주님 앞에서 살지 못했다라면 내 작은 입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수많은 물질을 또한 가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드리게 할 것이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 복된 자요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